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물러나와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햇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밭 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22장에서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마무리돼 가는데 23장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하고 다음 주부터 조금 보려고 하는 24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은 그 중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부분하고 사라를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개 절인데 같이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절은 이 두 절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주목하고 지나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여인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그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127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이니까 남편 아브라함은 137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37살이 됐겠죠. 이렇게 그 나이가 기록된 것이 굉장히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라가 족장들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가 족장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쭉 족장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 나이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아내들에 대해서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유일하게 사라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당시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모임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 여정은 곧 아내 사라의 신앙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가 될까 봐 염려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애굽 왕이나 그랄 왕이 사라를 아내 삼겠다고 나섰던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또 그 휘몰아치는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나그네로서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남편과 함께 평생을 걸어왔던 여인을 생각하게 되면 그가 얼마나 강인한 여인이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7세에 죽었는데 아마도 그가 결혼은 당시의 결혼 정년기가 10대 중반 내지는 10대 후반이었으니까 100년 내지 110년 이상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요. 그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도 수고 많았지만 그 뒤에서 어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라의 수고와 열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강인한 여인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사실 그의 믿음입니다. 신구약에서 여인을 예를 들면서 믿음의 표본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서 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라가 직접 대화한 장면은 정말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내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혼잣말처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 왜 자기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당사자인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거의 삼자처럼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흐름은 사라를 향한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막문에 있던 사라가 두려워 놀라면서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라의 유일한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사라가 단순한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여기기 쉽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성경의 몇 가지 내용을 보다 보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과정은 누가 다 계획했냐면 사라가 계획한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자는 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하고 난 뒤에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 종을 주었는데 그가 임신해 나를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갈에 대한 정권을 위임하니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학대했는지 집에서 도망가는 일까지 막 생겼습니다. 이것도 되게 묵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사라가 당시 문화에 눌려있는 여인이었다면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아이 없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요 죽은 자와 같았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의 모든 관심의 중심은 오직 아이 낳는 것에 쏠려 있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갈은 어쩌면 사라보다 더 나은 여인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자기를 멸시할 때 그냥 있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다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내 죄다 생각하고 꼭 입 다물고 그냥 사야 될 것 같은데 사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자요 동반자요 믿음의 격려자요 함께 믿음을 걷고 도전했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축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단순히 아내로서 남편 곁에 있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의 믿음의 후원자 믿음의 격려자로 남편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아내의 격려와 사랑만큼 남편에게 소중한 것은 없고, 그럴 때 남편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만한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이삭을 임신해서 낳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라의 말 속에서 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참된 기쁨은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된 기쁨은 남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여러분, 믿음의 여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것을 기억할 때에 때로 남편이 나를 낙심시키고 아내가 나를 실망시켜도 그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한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말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또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또 볼만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희롱할 때 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종과 그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십시오.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은 이렇게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여인은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가 말하는 걸 보게 되면 대단히 정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느껴져요. 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본처고 후처가 아이를 낳는데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첩의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당시 문화에 의하면은, 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당시 문화 속에 있는 남자였다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아니,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말이라고 다 말인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애를 갖다가 내보내니 많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괴로워했다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또 이 사라가 참 건강한 의미로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참 귀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소중한 것이고 그 말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 말과 다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한 영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에 중요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은 잘 귀 기울이면서 아내의 말에 대해서는 건성건성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아내가 말을 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부부의 관계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4000년 아브라함의 부부 관계 속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니 대단히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붙이냐면, 그래야지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부부 사이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영적으로 장벽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라의 믿음의 여정이, 또 믿음의 모습이 대단히 깨어있는 여인이요, 시대를 어쩌면 뛰어넘는 여인이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여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또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사라는 정말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수치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수치를 함께 감당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소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전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보호받을 것 같으니 당신이 좀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부탁한 것인데 사라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보호해야 될 아내를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상되는 위험을 자기가 추측하여서 아내를 방패 삼으려고 하는 남편, 얼마나 어찌 보면 참 한심한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무력하고 부족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라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의 수치를 자기가 짊어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 사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히 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수치를 끌어안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큰 축복의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의 수치를 함께 감당하고 그 부족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흘러 들어오고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수치가 축복이 되고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생각하게 되죠. 사라가 참 돕는 배필이었구나.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의 부족함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성경에서 가정의 제사장이지만 사실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아내가 주 앞에 바르게 서 있고 부족함을 끌어안고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남편보다 아내가 강해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의 귀한 통로가 아내이니까 이런 모습을 사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거쳐서 믿음의 좋은 표본으로 사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1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잠언 31장 10절과 12절 그리고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10절을 개역개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주제 사라의 죽음과 그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두 번째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라의 매장지로 쓰려고 하는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마자 깊이 슬퍼하고 그 슬픔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매장지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매입과 그런 과정이 23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이 이스라엘의 선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사라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묻히고 손자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산과 같은 한 땅을 사게 되는 역사가 23장 뒷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는지 한번 흐름을 먼저 쭉 보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먼저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헷족속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3절을 이 부분은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고대 군동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땅은 친척 외의 사람에게는 매매할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땅을 팔려고 하면은 꼭 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민족이 땅을 사려고 할 경우에는 땅 주인을 설득하고 땅 주인과 합의를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만큼 고대공동에서 땅은 소중한 것이었고 가격도 또 싸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헷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헷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 아브라함의 도움에 대한 헷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신이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이 장사할 사람들을 장사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헷족속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족속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았던 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은 헷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도와주시겠다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발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막벨라 굴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그 굴과 주변 땅의 주인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에브론이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청했는데 마침 그 무리들 가운데 에브론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에브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에브론은 헷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헷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11절 내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앞에서 절했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나를 위한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밥값을 다 치르고 사게 해 주십시오. 내 돈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15절 그 값을 땅을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은 되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장사하십시오. 지금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냐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문은 고대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에브론이 그 땅의 주인인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좀 헷족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침 에브론이 거기 있으니까 에브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슨 말입니까? 괜찮습니다.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진심이 아니고 고대에 땅을 매매할 때 있는 거래 방식이었답니다. 이 거래를 어떻게 했냐면 땅 주인은 가든 생색을 내고 또 예의를 갖추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으로 매매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땅 받으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당시 또 관례에 의하면 땅을 무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땅을 판 사람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느 때든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말 내가 소유하길 원한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에브론이 이제 값을 말하는데 그 값이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이게 거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은 400세겔 굉장히 큰 금액을 땅의 대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은 당시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5세겔에서 은 10세겔 정도 됐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은 5세겔이 1년 연봉이다 그러면은 80년을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부터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다윗 때에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할 때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1000년 뒤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에 은 400세겔을 값으로 불렀으니까 엄청난 돈을 에브론이 부른 겁니다. 지금 에브론은 처음에는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그 땅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삽니다. 왜 흥정을 하지 않고 그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쩌면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땅이었나 보다. 그러나 사실 이 생각은 별로 그렇게 동의할 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생각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가치를 그보다 더 크게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두 번째 할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가 좀 더 묵상을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땅 거래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겸손과 선한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햇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는 당시에 가장 하층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햇 사람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두 언어가 아주 다르게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장 낮은 신분으로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의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헷족속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서로를 향한 단순한 예의였을까? 특별히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런 말들은 그저 예의였을까? 아니면 진심을 담은 표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요.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예의상 그렇게 말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땅 주인이었던 헤브론은 거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나 헷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헷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 문화에서 땅을 이방 민족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족속인 아브라함이 땅 사겠다고 접근해 오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불편해야 되는 것이고 언짢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 언어 속에서 언짢음이 아니라 굉장한 존중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당신이 원한다면 어느 누가 당신이 땅을 갖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대단히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그 언어를 가만히 보다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존경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나 헷족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헷족 속을 향한 아브라함이 자기 소개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통하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항상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이 땅의 주민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나는 나그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산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4절,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 우르 같은 곳이죠.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자기 고향이 갈대아 우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고향이 장차 이곳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참 놀라운, 히브리서에서 놀랍게 풀어주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브라함 마음은 성령의 역사지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은 계시로 내게 주신 것이고 궁극적인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인식되니까 그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는,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내면의 마음의 정체성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정체성으로부터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에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참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 영성입니다. 나그네 영성. 여러분, 나그네 영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그네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그네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똑같이 떠돌아도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집시라고 말하는 집시. 집시 영성은 안 됩니다. 나그네 영성을 가져야 돼요. 집시 영성을 어떻게 사는 사람, 집시는 어떻게 삽니까? 여기 머물다가 저 땅이 더 좋다더라. 저 땅은 먹을 것도 많고 뭐 좋다. 그럼 또 그리 가는 것입니다. 또 거기 머물다가 저 땅 가면 야, 저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더라. 저리 가는 게 좋아. 그럼 또 그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다가 야, 저 땅에 집이 비싸질 것 같아. 또 이게 집시 영성입니다. 집시 영성. 땅에 있는 삶에, 땅에 있는 영성, 이들은 항상 땅의 움직임을 따라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이건 집시 영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집시 영성이 아니라 나그네 영성입니다. 나그네 영성. 나그네 영성은 갈 길을 아는 영성입니다. 방향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외로워도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영성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향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쉴 때까지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땅에서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평화를 줍니까? 남편과 아내가 평화를 줍니까? 땅이 평화를 줍니까? 그건 집시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영성은 하나님이 평안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시민으로 정착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는 지금 집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교만한 것도 우스운 일이지요.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시민으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시민으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자기 가치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집시 영성을 거부하고 나그네 영성, 주를 향해 항상 오늘도 나아가서 승리하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으쓱할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 고향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을 들은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이거 주목할 만한 또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번역본인데 기원전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번역본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우리 주님도 이 성경을 인용하셨지요. 이렇게 소중한 70인역에서 이 햇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입니다. 70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Mighty Prince라 되어 있습니다. 강한 왕, 왕자. ESV 성경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느껴집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신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정작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햇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영향력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햇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경계해야 될 이방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될수록 햇사람은 신경 쓰이는 것이 아브라함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햇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자기를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아직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없는데 당신 보니까 자꾸 그 하나님이 신경 쓰이고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네.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본다면은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받으는 십자가의 믿음을 통과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안 하십니다. 그는 영적 거장입니다. 이때 이미 137살. 세상적으로는 가나안을 구한 사람이라 그래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 대단한 부자요, 많은 힘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 중에 누가 그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진짜 겸손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합니다. 그의 말은 따뜻하고 그의 행동은 온유하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긴 세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인생이 만들어내는 열매죠. 긴 세월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정말 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년을 생각하잖아요. 노년. 여러분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제가 80, 90 그때까지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80, 90, 70, 80, 90 노년을 생각해요. 그럼 내 노년에 나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나요? 여러분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노년에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축복하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에 흰머리가 더해가고 또 얼굴에 주름이 더해갈수록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더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꿈이 무엇입니까? 노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년이 되면은 많은 것을 모아놓고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쓰면서 좀 행복하게 살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노년의 꿈은 결코 큰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많은 것을 손자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년의 꿈이 되겠습니까? 그건 노년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꿈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막벨라 굴과 주변의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은 온갖 생색과 예를 갖추면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땅에 대한 대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협상은 고사하고 질문도 하나 안 합니다. 아니, 얘기나 들어봅시다. 어떻게 400 이렇게 질문도 하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데 아무런 말을 하고 그 돈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위대한 믿음 다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통하여서 온 가나안 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은 온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게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가진 의미는 참으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약속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됐고 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금가운이 있었지만은 그의 이름으로 된 땅은 한 평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땅은 한 평도 없었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작은 땅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 막벨라 굴과 주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을 보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 땅은 온 땅이 그에게 오기 위한 통로로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그 땅 주인이 에브론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에브론은 생각하기를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땅을 단념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귀에 들리는 말 너머에 안 들리는 말을 들을 줄 아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론은 그걸 몰랐지요. 아브라함은 큰 액수를 불렀을 때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땅을 가격을 지불하죠.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은 일종의 마중물 같은 것이거든요. 일종의 씨감자 같은 것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온 가나안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인과 같은 것이 그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땅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땅을, 저런 나쁜 이런 게 아니라 그 작은 땅을 보고 그 작은 땅을 통해서 온 나라가 올 것을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대가 지불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지고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대가 지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가 지불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네 인생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가 지불입니다. 네 인생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 그리고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기꺼이 주님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죠. 얘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한번 개역개정으로 보겠는데요, 제가 4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땅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보이는 땅 너머 있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달라 그러세요. 누가 그 엄청난 대가를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줍니다. 아무리 따져도 앞뒤가 맞지 않고, 아무리 따져도 수지가 안 맞고, 아무리 따져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에브론의 제안을 어떻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사겠습니까? 에브론의 제안은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을 잘못하면 오해하죠. 주님은 우리를 이미 가지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지요. 네 삶을 내게 달라. 여러분, 예수를 사십시오. 다 팔아서. 우리 인생을 다 팔아서. 약속의 눈이 있는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래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감자 같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생명이,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빛을 보지 못하면 억울하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흥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묻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를 다 드려서.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거래의 비밀을. 29세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위해 선교를 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의 고백을 아마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는 이렇게 10대 말에 19살, 20살 정도 이런 기록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우리말로 바꿔보고 지금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영원한 것을 사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29세의 나이에 아주 총만 맞는 젊은이 5명이 에콰도르에 선교 가서 땅을 밟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분노 속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중에 라이프지는 10페이지를 다룬 내용을 거기 집중 기사를 쓰면서 분노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장렬 총망받던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해보지 못하고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들은 분노했죠. 이런 거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약속이 없거든요. 약속이 없으면 이 거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짐 엘리엇 아내가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그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거래를 항상 꿈꾸었습니다. 그 거래 다 드리고 약속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그 땅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나요?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가 쓰임받으셨다는 사실이 희생이 아니요 감사의 제목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저 주께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기꺼이 삶을 들여서 그 땅을 사고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생명과 은혜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과 선한 영향력도 나누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밭을 아무런 질문 없이 받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밭을 사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들어오는 말씀이 뭡니까?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내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